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비어 있는 상태, 무의식의 상태를 말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목적도 질서도 없었던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나옵니다. 운행하다라는 것은 알을 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가 생명의 탄생을 열망하면서 알을 소중히 감싸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질 사람이 살아갈 그 터전, 삶의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포근하게 품고 돌보신다라는 의미로 운행하신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로 생명이 번성할 수 있도록 질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서와 그리고 순서에 맞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드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은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있으라라고 하실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도 구원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과 명령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아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처럼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단어의 해석은 다양하지만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좌우에 있는 지체들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있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정말 다행히도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나서 1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쁨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복음으로 읽기라는 책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 좋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저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건이 원래 의도대로 잘 만들어졌을 때 좋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하신 것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잘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이유까지도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물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떠한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 혹은 상을 받을 만한 어떤 기여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에 화려한 업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만들어진 그 자체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타 강사 김창옥 교수가 가족을 칭찬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잘한 거 말고 존재를 칭찬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가 있어서 좋다.
네가 나의 딸이라서 좋다. 네가 나의 아들이라서 좋다. 이런 존재에 관하여서 칭찬을 하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 칭찬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자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의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잘 웃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남자들의 심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카리스마 있다. 나는 세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닌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자녀들, 특히 사춘기 자녀들이 잘 웃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센 줄 압니다. 인상을 쓰고 있으면 뭔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있어준다면, 잘 웃질 않더라도 네가 있어서 좋다, 존재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좋아하셨는데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잘 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론 죄를 많이 지을지라도 존재 자체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는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합니다. 생기는 호흡 혹은 숨을 뜻합니다. 숨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불어넣다라는 것을 거친 숨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학창 시절에 체력장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종목 중에 오래 달리기가 있는데, 오래 달리기를 하고 나면은 숨이 어떻게 나옵니까? 평온한 숨이 나옵니까? 아니면 거친 숨이 나옵니까? 거친 숨이 나옵니다. 다 뛰고 나면 숨이 헐떡이고 때론 가래도 나오고 거칠어진 숨이 나옵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구보를 합니다. 일상에서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보를 하는 동안에 거친 숨을 쉬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숨가쁘게 일하면서 때론 거친 숨을 내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종류의 거친 숨을 쉬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비교되지 않는 독보적인 거친 숨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나오는 거친 숨이라고 합니다. 제 와이프가 아들을 출산할 때에 제가 옆에 계속 있었습니다. 탯줄도 제가 잘라주었습니다. 놀라운 건 의사 선생님이 탯줄을 아주 잘 잘랐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자를 때 한 번에 잘라야 된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서 연습을 해서 갔습니다. 또 연습한 것이 있는데 출산 호흡법을 연습해서 갔습니다. 이제 아기가 나오겠다는 신호를 주면은 그때부터 그 연습한 호흡법을 하는 겁니다. 연습한 대로 하다가 출산이 임박해서는 그 호흡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산모가 알아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온몸에 힘을 쓰고 정신을 집중해서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 하고 나서야 비로소 출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온몸에 힘을 주어서 거친 숨을 쉬고 나면 비로소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후 분 것이 아니라 산모가 온몸으로 숨을 쉬는 거친 숨이라고 합니다. 산모가 온몸에 힘을 주어서 숨을 쉴 때 아이가 나오듯이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사람을 낳는 분은 아니시지만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되게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사람이 살아갈 터전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에 거친 숨소리로 내쉬는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한 피조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1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비교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일터와 그리고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자녀들도 비교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웃끼리 재산을 비교하기도 하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그 가치로 비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순간에 창조 목적과 다르게 사람의 마음에는 작은 지옥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지옥이다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하기 시작할 때에 내 마음에 작은 지옥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비교당하지 마시고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혹시 누군가 비교하며 마음의 지옥의 문이 열리려고 할 때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되게 하신 그 사랑이 기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존재만으로도 심히 좋아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만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라고 물을 때 답은 예수님입니다. 누굴 통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알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존재만으로도 귀하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확신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